저희는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높이 들리시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 놋뱀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열왕기 하 18장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히스기야의 삶과 신앙을 보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의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굉장히 악하였고 아직은 모르지만 자신의 아들도 하여튼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둘 중에 둘 사이에 끼어 있는 히스기야이지만 그는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몇 주 전 말씀을 전했던 그 느후스단,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느후스단이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모든 우상을 파괴해버리던 위대한 히스기야는 그 놋뱀 한 600여 년 정도 사람들이 참으로 무지하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원의 방도는 맞지만 그 놋뱀에 절을 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셔버리고 놋뱀이다, 즉 너는 놋조각이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물론 제가 전했지만 지난 몇 주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스트레스가 오려고 할 때 너는 놋뱀밖에 안 돼, 놋조각뿐이야, 이런 말을 되뇌이면서 좀 보았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는 전무후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참 대단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히스기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연합하여 동행한 그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마음을 먹고 왕으로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나고 몇 가지를 더 했는데 7절에 그가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여 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지금 쭉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전무후무한 왕, 다윗과 같은 왕, 새로운 중흥의 역사를 이끄는 대부흥의 개혁가 왕이 이제 아수르를 배신하고 섬기지 않을 때 멋있게 잘 끝나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태평성대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셨으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무찔러야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니까, 오늘 18장 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4년, 그러니까 25살의 4년이니까 29세 때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아수르 왕의 이름이 3번 바뀝니다. 거기도 대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니까 지금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남쪽에 있는 한국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이것은 마치 중국이 북한을 멸망시키고 남한이 휴전선을 사이로 중국과 대국과 대치하는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다가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수르가 코앞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약 10년 후에 13절에 보면 드디어 올 게 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 25 플러스 14니까 39세가 되었을 때 아수르의 왕 이제는 사네립입니다. 3대째 디글랏 빌레셀, 살만에셀,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잘 아는 사네립이 왔습니다.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여태까지 위대한 믿음의 남자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배신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신했으면 멋있게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싸워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민망합니다.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그 위대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보면 14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배신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당당하게 배신하였습니다.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그 황제가 코앞에 다가오고 자신의 성들을 점령해 나갈 때 히스기야는 전가를 보내서 내가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왕이 돈을 내라고 하는데 은 300달란트 계산을 해보면 은 11톤입니다. 담프 트럭 11대 정도입니다. 은 11톤을 달라. 금 30달란트, 30달란트는 1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참으로 비참하게 15절과 16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분이 완전히 개혁을 시키고 많은 공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궁 곳간에서 있는 은을 다 갖다 주었답니다.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 그리고 기둥에 입혔던 모든 금까지 긁어내어서 한 톤을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형통의 사람, 두려울 것이 없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산헤립이라는 그냥 왕이 아니라 이 아수르는 제국입니다. 완전히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한 황제입니다. 히스기야는 조그만 나라의 왕일 뿐입니다. 그래서 산헤립을 보고 코앞까지 오니까, 라기스까지 오니까 그냥 간담이 녹고 말았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열왕기 하에 적혀 있는 말씀은 서머리처럼 아주 간단하게만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위대한 히스기야의 추락을, 너무나 급작스러운 추락에 참으로 비참함 또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참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싸워야겠습니까? 화친을 해야겠습니까? 누구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니까 우리 이 사람을 이해합시다. 여태까지의 업적도 참으로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물론 저도 충분히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굴종의 외교를 하면서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은과 금, 성전에서, 자기의 궁의 곳간에서 빡빡 긁어내서 다 갖다 바쳤는데 그 아수르 왕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가만히 보면 돈을 다 받고 난 아수르 왕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이 자신의 3명의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벽까지 붙이고 거기서 이제 큰 말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위협하는 내용이 이제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 전장에 가서 읽어보면 아버지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남쪽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아람 왕이 합쳐서 협공으로 남유다를 공략하러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그때는 디글랏 빌레셀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에는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남유다도 공격하면 되겠다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히스기야는 그때를 생각해서 처음에는 배신을 하였지만 아수르 왕을 조공을 바치고 섬기지 않겠다 하였지만 정작 황제가 눈앞에 오니까 그냥 녹아버린 겁니다. 마음이.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났던 것은 무엇인가? 너무 이분을 낮게 평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훈은 교훈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성도는 세상에 밟히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참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격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없어진다 이런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무후무한 믿음과 의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한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시야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느후스단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단하였고 아수르 왕을 배신하고 지금 쳐들어와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쫓아버리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개혁가 히스기야도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좀 이렇게 민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버림받아 밟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성도를 세상과 다르게 하느냐?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도를 위대하게 하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 남유다를 다스리는 히스기야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대제국입니다. 그 당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라크, 이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황제가 쫓아와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남유다는. 그런데 믿음을 뺀 히스기야는 더 이상 히스기야가 아니라 평범한 범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믿음을 뺀 목사는 더 이상 믿음을 뺀 교회는 더 이상 믿음을 뺀 성도는 더 이상 에스겔서 3장 20절을 보니까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 위대한 히스기야였지만 초반부에는 위대한 업적을 그렇게 칭송을 받은 히스기야이지만 아수르 왕 앞에서는 그 옛날의 믿음은 오늘 없는 상황에서, 그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위대한 믿음은 오늘 이 사내립을 막아낼 믿음이 아니고 오직 오늘 사내립이 내 앞에 당도했을 때
나의 살아있는 믿음만이 나를 히스기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명제하에 믿음을 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철저히 세상에게 조롱당하고 밟혀버린다면 몇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형통할 때 아수르 왕을 배신하였습니다. 7절을 보면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승승장구하며 모든 것을 우상을 무너뜨릴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통쾌함이 있었고 승리감에 취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신했는데 17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결심을 한다면 그 아수르 왕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 앞에 돈을 받으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내 결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심, 위대한 결심, 내가 이번에는 이것을 끊어보겠다, 내가 이번에는 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겠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결심할 때는 꼭 아셔야 되는 게 아수르 왕은 꼭 찾아온다 아닐까요? 아수르 히스기야처럼 왕으로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던, 아니면 교회의 한 부서를 맡고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절과 17절을 생각할 때에 7절이 나쁜 것이었겠습니까? 형통할 때 아수르 왕을 배신한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는 사과하였습니다. 잘못했다고, 범죄하였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범죄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오직 히스기야만 배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와 같지 않은가? 우리가 예배 때 무엇을 하느냐? 예배는 와서 예배하며 7절과 같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내가 아수르 왕을 배신하고 굴종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17절은 이제 그 다짐을 가지고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뛰어들어가셔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겪게 되는 무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절에 가서 믿음의 성적표를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7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를 배신한 것 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런데 이것과 결심과 17절의 삶이 하나가 될 때에 그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정말 믿음이 필요한가? 예배 드릴 때 7절과 같이 내가 배신하겠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겠다, 여기서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내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으십니까?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종종 봅니다. 옛날에는 이제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자들이 늘어지게 잠을 자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앉아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평안하다, 아프리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보면은 기린도 있고 얼룩말도 지나가고 뭐 소들도 있고 물도 마시고 뭐 이러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게 보이는데, 그런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 어떻지요? 거기는 살육의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낮잠 자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자고 있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돌아다닙니다. 잡아먹으려고. 그게 낮잠 자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기린 얼룩말 소들이 물 마시고 막 돌아다니고 떼를 지어 참 아름답지만 그들이 왜 그러고 있나요? 잡혀먹지 않아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죽고 죽이는 전쟁이에요. 항상. 저 녀석은 먹어서 자고 있고 저 녀석은 앉아 펴먹혀서 물 마시고 있는 거고, 새는 돌아다니는데 풍경을 감상하며 돌아다니는 것 같진 않고 또 무엇을 죽여서 잡아먹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이미 세상에서 아수르 왕과 같은 도전과 위협을 이미 이기고 안 잡아먹혀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승리자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수요일날 와서 이 전을 채우고 앉아있는 것, 안 잡아먹혔기 때문에 세상에 낙심되는 일을 딛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헌신자이고 그대로 가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갑자기 사내립이 왔을 때 슈퍼맨으로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옛 모습 그대로만 있으면 이런 수치는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내가 믿고 고백하고 결심한 그대로 남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을 뛰어넘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고, 히스기야는 7절이든 17절이든 그냥 7절 그대로 형통한 믿음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그 믿음 그대로 간직했으면 사내립이 왔을 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도전이 유혹이든 두려움이든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성도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릴 때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버티면 그는 승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9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입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편지가 좀 오고 가고 이런 일이 있지만 종래에는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사내립도 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당시 사내립 앞에는 히스기야 앞에는 큰 사내립 왕이 있어서 두려워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33톤, 1톤을 다 갖다 주고 이러고 있는데 조금만 더 옛날 모습 그대로만 있었으면, 나중에 가서 기도하지만 지금 기도하였다면, 금을 은을 주고 이렇게 치욕을 당하기 전에 사내립이 딱 올라왔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를 해버렸으면, 지체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걸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3절에 사울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끝나자마자 마치자. 저는 옛날 성경 사무엘이 온지라. 참으로 희한하죠. 마치자마자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의 케이스를 보면 이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울은 딱 1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 왕에서 폐위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딱 며칠만 더 기다릴 걸.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만 더 기다리는 신앙, 조금만 더 기도하는 신앙, 조금만 더 버티는 신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약해지지 말고 변하지 말고 꾸준히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온전하게 끝까지 조금만 더. 히스기야 왕은 조금만 일찍 기도하였더라면, 조금만 더 여호와 하나님께 어차피 무릎 꿇었을 것을 괜히 지체하여 이런 어려운 모습을 후대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보면 대충 믿는 믿음은 정말 소용없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절대 소용없습니다. 사내랩이 오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차피 믿었으니 지체하지 말고 당장 기도하는 믿음, 어차피 헌신하였으니 100% 헌신하는 믿음, 어차피 겸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완전히 내 자신을 낮추고 죽어지는 겸손, 그러한 믿음으로 조금 더 버티며 승리하시는 히스기야, 지금 이 모습이 아닌 그 옛날 히스기야 왕과 같은 위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